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나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들었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오늘 읽으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 밖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복음지를 전하니 어떤 분이 그래요. 신고하기 전에 저리 비키세요 라고 그래요. 저리 비키세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요즘 넷플릭스 JMS 몰라요? 거기 소속 아닙니까? 라고 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그만큼 지금 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단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요즘은 아주 그 최대 이단 교회는 신천지죠, 신천지. 이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혐오감과 반감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는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 자녀들이 실족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주의 자녀들이 실족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승강장 사이에 발 빠진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그 구간은. 근데 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수월이에요, 수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주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제가 전했어요. 주님께 징계받는 게. 근데 우리 이제 징계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의 어떤 인과관계, 깊숙한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쉽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하는 경향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맞을 매를 죄를 지었을 때 때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징계에 대한 목적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전하고자 지난주 주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이어나갈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의 종에게 이거는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의 이제 143장 2절의 말씀인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얘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 참는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좀 바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징계를 받을 때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는 참음의 목적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는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는 다시 얘기하자면 징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그 사실 영성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정말 믿음의 작은 소자, 성도일지라도 사실 죄를 지을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던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된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거예요. 악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하나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 마음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인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 가운데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첫 인간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뤘다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그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죄가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는 건 모든 사람들을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을 모두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든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징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지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이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분들. 또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주신 이도 야예요, 거두신 이도 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잠언서에는 더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33장 11절에서 12절은 내 아들아 야의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신 이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다들. 근데 잘못된 길로 가거나 못된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둡니까? 근데 어떤 마음으로 때려요? 스트레스 풀려고 때려요? 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이니까 때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징계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는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징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신다는 내용으로 제가 징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해서 세족식을 시키셨단 말입니다. 근데 발의 착고가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영적 세족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에 보면은 환상과 꿈을 본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성경 속 인물에서 요셉이지 않습니까? 12배 집단이 자기한테 절하더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도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야훼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에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우 백성의 통치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과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를 관리하게 하였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르를 교훈하게 하셨도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실제 이거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으로 팔려나갈 때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몸에 쇠사슬을 메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훼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발에 착고를 차면 얼마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울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죠? 근데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26절에서 27절에서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자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며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라는 것은 앞절에 요셉은 말씀으로 단련시키시는 발의 착고였고 욥에 있어서는 깊은 자기 회개를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젊은 날에 내가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며 그래서 우리는 발의 착고를 채운다는 어떤 의미를 육적인 어떤 실제의 어떤 발의 착고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적인 어떤 발의 착고가 채워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6절에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를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니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벗어진지라.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발의 착고가 매인 상태에서 착고를 부딪히면서 찬양을 하니 옥중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영혼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징계는 사실 힘들어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하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119장 28절. 발에 착고를 차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눌림이 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수치가 와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으니 왜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119장 31절에.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장 67절입니다. 우리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좀 까불까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까불해요. 그냥 은혜 받은 게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나된 게 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이렇게 교만해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장 105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서하고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발의 착고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징계입니다. 주님의 징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든 길, 바른 길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든 길, 바른 길로. 우리가 사실 우리 뜻대로 막 가는 게 되게 고든 길,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요. 발에 착고를 채우면요. 반듯하게 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든 길을 가게끔 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때로는 발에 착고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하는 행동, 말 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조점, 내 안에 내면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내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급됐던 성격전인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143장 2절. 로마서 8장 2절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얘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누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자 사람의 길은 야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라. 잠언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 사람의 길은 야의 눈앞에, 우리 하나님 눈앞에 다 있다. 그러므로 잠언서 10장 9절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느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근데 이거를 느끼고 못 느끼고의 차이거든요. 느끼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들의 시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고든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냥 못 느끼잖아요. 막 살아요, 그냥.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막.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 오셔서 교회 상처받은 분들 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교만해지고자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발에 착고를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바른 길, 고든 길로 가게끔. 잠언서 4장 8장 12절에는 어떤 길로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가 아름다운 것을 내 머리에 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 가기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을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겠느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지혜로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직한 길로 다니라는 거예요. 정직한 길. 정직한 길을 내가 정직하다고 해서 정직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냐 안 하냐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로 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징계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반대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반대로 죄를 짓고 걸어가면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이 향하는 그 발걸음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또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잠언서 5장 1절에서 6절에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뇌가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내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고 나아가면 우리의 걸음이 결국 죽는 그 사망의 길, 수월, 지옥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발의 착구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의와 평강의 열매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징계를 토한 유익 세 번째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가운데 거룩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무릇 징계받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요. 네, 엄청 힘듭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단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련된 자, 내가 지혜의 길과 정직한 길을 행하려 나가는 자들은 나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한 심에 참여케 하심이라. 그의 거룩함에. 이 하나님의 이게 그 징계인 어떤 발의 착구를 차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진다는 것은 우리를 차츰차츰 거룩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의 그 의미에 있어서 거룩은 내 말과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자 따라서 해보시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세긴 은쟁반에 금사가이니라. 잠언서 25장 11절. 예.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성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향하는 발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르세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금사가인데 아르세긴 은쟁반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도서 5장 2절에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르세긴 은쟁반의 금사 같은 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으로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하면서 사는 것이라. 시편 107장에서 8편에서는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야외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광대하심, 전능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하심은 너무 우리가 인간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를 나 자신보다도 더 잘하시는 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를. 오늘 읽었던 이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에 야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징계 가운데 사실 당시에 즐겁지 않아요. 네? 슬퍼 보여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축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을 나는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씨름.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뭐가 이골됩니까? 야곱은 한 골뼈가 이골돼요. 이골.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걸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절뚝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겹뼈가 어긋날 때, 내 자가 꺾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단련되면 고든 길, 바른 길, 지혜 정직을 가고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셔서 응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길, 또 정직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깊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면 곧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회복시켜 줄 때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성화라는 것을 선물로 받아요. 그 눌림이 자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일상에서의 우리 그 수고와 노력, 우리 식물을 먹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어떤 땀 흘림과 더불어서 실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고난과 문제들은 주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장사시키기 위한 재료들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될 때만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환경들이 내가 안 겪었으면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징계로서의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재료. 오늘 읽었던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속이는 자. 근데 이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때에
징계 가운데서 장사가 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다라는 이스라엘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 능력받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곳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진정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어떤 과정을 또 겪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은 그만큼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속사람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시킬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며 저 영원한 준비된 한 성, 거룩한 한 성,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앞서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기를 늘 소망하며 전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이후에 또한 전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